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의 도시들에 대해서 헬라화를 위한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마카베오서는 칙령에 따라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가담했고 그 밖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난을 가야 했다고 기록합니다. 앞서 말한 요새 도시 아크라의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올림피아의 제우스에게 봉헌하고 이전부터 있었던 유대교 혼합제의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에게 제물을 분향했지만 정확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보편적인 최고신을 위한 제의 행사였습니다. 헬레니즘화된 지역에서 보편적인 최고의 신은 제우스였습니다. 각 지역마다 섬기는 최고의 신을 헬레니즘 문화 아래서는 제우스로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70인역에 대해서 배울 때 아리스테아스 편지에 유대인들의 신이 제우스와 같은 신이라고 서술하는 내용을 잠시 언급한 적이 있었죠. 바로 이런 방식이 헬레니즘의 본질이었습니다. 즉 그리스의 문화와 현지의 문화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헬라화 조치가 감행된 때가 기원전 167년 12월이었습니다. 제단에는 율법에서 금지된 부정한 고기, 돼지고기입니다. 이 부정한 고기를 쌓아두었습니다. 원래 성전에서 매일 하나님께 드리던 타미드 제사도 이때 폐지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피파네스가 장려한 통치자 제의가 매달 시행되었고 디오니소스 축제일에는 담쟁이 풀로 만든 관을 쓰고 디오니소스를 찬양하는 제의 행렬도 실행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변화에 대해서 제국의 문화에 융합되고픈 헬라파 유대인들은 적극 참여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번제 제단 위에 가증스러운 파멸의 우상이 세워졌다. 율법서는 발견되는 대로 찢어 불살라 버렸다. 율법서를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왕명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였다. 매달 25일에는 옛 제단 위에 새로 세운 제단에 희생제물을 바쳤다.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여자들은 법령에 따라서 사형에 처하고 그 젖먹이들도 목을 매달아 죽였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그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사람까지 모두 죽였다. 그러나 이에 꺾이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몸을 더럽히거나 거룩한 계약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달게 받기로 결심하였고 사실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유대인 전통주의자들에게 율법을 지킨다는 것, 특히 안식일 준수라든지 할례라든지 음식 규정과 같은 것들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규범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안식일을 어겼다면서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난리를 쳤는지, 또 바울의 선교지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할례 받으라고 난리를 쳤는지 어찌 보면 이해될 만한 측면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한편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흐름이 형성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종교적 이유 때문에 죽은 사람들, 즉 순교자가 생겨났던 일입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일은 나중에 부활신앙과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왕의 칙령에 꺾이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율법을 고수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집단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세속적이고 종교에 무관심한 동포들과 구분된 경건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앞으로 이 두 흐름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되는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런 사태가 진행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직선거리 25km 떨어진 작은 도시 모데인에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때는 기원전 166년 유대의 각 도시 성소에서도 헬라식의 제사를 시행하라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모데인에도 그것을 실행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왕의 부하가 파견을 나오게 되죠. 그들을 만난 모데인의 제사장 마따디아는 율법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때 유대인 한 사람이 과감하게 나와서 헬라식 제의를 따라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시도합니다. 성경에서는 제물로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돼지를 바치려고 했었던 것이죠. 마따디아는 분노하며 제단으로 뛰어 올라가서 그 유대인과 왕의 부하를 죽이고 제단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동족들을 데리고 아들들과 함께 산으로 도피합니다. 이 사건이 예루살렘의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방인 지도자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즉시 군대를 파견합니다. 왕의 명령에 저항하며 은신처를 찾아 나선 사람들 중 일부가 이들에게 발각되어서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는 안식일까지 기다렸다가 이들을 공격했고 안식일을 지키려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몰살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마따디아는 이 소문을 듣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있으면 안식일이라도 맞서 싸우자! 그래야만 피신처에서 죽어간 우리 형제들처럼 몰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의합니다. 제사장이 앞장서서 나서자 일부의 하시딤 사람들이 여기에 합류하게 됩니다. 마따디아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저항운동은 하시딤 그룹이 합류하면서 대중적인 지지를 받으며 전국적인 봉기로 확산되었습니다. 마따디아는 아들들과 함께 군사 조직을 정비해서 항구적인 투쟁 기반을 마련합니다. 여기서 잠깐 마따디아의 가족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마따디아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요한, 그 다음 시몬, 유다, 엘리에셀, 요나단, 이렇게 5명인데요. 그 중에 군사적으로는 셋째 유다가 지휘관으로서 가장 선두에서 활약을 합니다. 사람들은 유다를 마카비라는 별명으로 불렀는데 이 말은 망치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정규군과 전면전을 펼치는 방식보다는 상대의 약점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게릴라식 전투를 통해서 전과를 올렸습니다. 망치라는 별명이 아픈 곳을 잘 골라서 때렸다라는 뜻으로 붙은 이름인 것 같아요. 마따디아는 사람들을 이끌고 피난을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이 지나서 사망하게 됩니다. 군사령관이었던 유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죠. 유다 마카비의 작전으로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중요한 전과들이 쌓여갔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정규군 아폴로니우스의 군대와 벌인 전투였습니다. 아폴로니우스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으로 구성된 부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전투에서 유다는 아폴로니우스를 죽이고 승전기를 올렸습니다. 또 왕의 사령관 세론이 이끄는 정규군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연합군을 상대로 벳호론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벳호론은 서쪽 해안 평야지대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산악 협곡에 자리한 곳입니다. 유다는 좁은 길을 따라 올라오는 적들을 급습해서 해안지대로 내몰아 버렸던 것이죠. 안티오코스 4세는 도적대 정도로 생각하던 이 반란군들을 이제는 더 이상 과소평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왕은 리시아스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유다 지역을 평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왕은 재정난을 해결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속국들에게서 조공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특히 동북지대에서 일어난 파르티아 군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안디옥을 리시아스에게 맡기고 출정합니다. 이때가 기원전 165년 봄입니다. 리시아스는 측근 중에서도 유력한 세 사람 프톨레마이오스, 니카노르, 고르기아스에게 보병 4만과 기병 7천을 주고 유다를 진압하게 합니다. 3명의 장수들은 엠마오 가까이에 진을 쳤고 에돔과 블레셋에서 온 부대도 여기에 합세합니다. 유다는 미스바에서 군대를 조직하고 엠마오 남쪽에 진을 칩니다.
고르기아스는 야간 기습을 하려고 병력을 움직였는데 마카비는 이 소식을 먼저 듣고 병력을 이동시켜서 적의 공격을 회피한 후에 아래로부터 역습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해 가을 유다 마카비는 요바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까지 장악함으로써 예루살렘 북서쪽을 완전히 거두게 됩니다. 이제 리시아스가 나서야 됐습니다. 그는 이두메로 가는 벳술에 진을 치고 유다 군과 대치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남쪽에서 불과 30km 떨어진 곳으로 남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결정적인 길목에 위치한 요새였습니다. 여기서 양쪽 모두에게 사활이 걸린 전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마카베오서는 여기서도 유다가 승리했고 리시아스가 먼저 화친을 제안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마카베오 하 11장에 기록된 편지들의 내용상으로는 마카비가 협상을 위해서 요한과 압살롬을 사신으로 보내 평화조약 체결을 제안했고 안티오코스 측은 당신들이 우리 정부에 호의를 표시한다면 이라는 조건을 내세운 점 등으로 볼 때 화친 제안자는 마카비 쪽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로마도 안디옥으로 사신을 보내면서 유다인들을 위해서 중재하고 나가면서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으며 율법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허용되었던 것이죠. 이 혁명은 이후에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알아볼게요.